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지만 열왕기를 보면요, 왕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열왕기가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악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남유다의 왕 중에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를 다스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요, 그냥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번창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거의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확보를 했을 정도로 국력이 강했습니다. 주변국들이 북이스라엘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악한 왕의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하셔서 거의 솔로몬 때만큼이나 국력을 갖게 하셨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분명히 솔로몬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은 아니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은 6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겨요. 그 다음에도 2년, 한 달, 8년, 제일 길게 왕을 한 사람이 1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다음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계승된 것이 아니라 찬탈당했죠. 이스라엘의 번창이 그 당시는 복인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오히려 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고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왕들이 그런 백성들을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부터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렸고 언약의 모든 복을 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복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으면요, 겉으로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닌 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쫓았습니다. 다윗이 명한 길로 행했습니다. 즉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솔로몬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왕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만 그랬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겁니다. 왕은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왕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왕과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하고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영토의 범위는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근데 언제라도 이스라엘이 약해지거나 혹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바로 태세를 변환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언제든 배신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다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감화를 받아서 자원하여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복된 왕은요, 나라 안이나 나라 밖으로 모든 이들을 다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복된 왕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요,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